안녕하세요. 예, 무량수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극락에 왕생하는 사람, 상배, 중배, 하배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무량수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얼추 아셨죠? 자꾸 읽어봐야 돼요. 읽고 읽다 보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번 읽어라 라는 말 들어보셨죠? 똑같은 책을 100번 읽으래요. 그러면 완전히 내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48대원이었다. 48대원 기억나시죠? 우리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잖아요. 48대원 우리 다 외우기 힘드니까 가장 중요한 거 48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몇 번째 원이다? 18원, 18번째 원. 그래서 무슨 원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예, 원, 가장 왕이 되는 원이다. 48대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왕이 되는 원이 18원. 18원의 핵심이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오, 그 다 기억하셔요? 정말 훌륭하세요. 십념왕생. 몇 번이라도 연불한다면? 10번이라도 연불한다면 반드시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십념왕생.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연불해라. 10번만이라도 연불한다면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다. 십념왕생.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토, 극락정토에 대해서 설법하고 있는 경전, 수많은 경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미타경, 무량수경, 무량수불경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정토 삼부경이라고 부른다. 정토 삼부경의 핵심을 딱 세 글자, 몇 글자? 세 글자로 딱 요약하면 신, 원, 행. 이 세 글자가 가장 중요하다. 신이 무슨 신? 믿을 신. 믿어라.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극락세계를 믿어라. 근데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고 뭘 해라? 발원해라. 원력을 세워라. 발원. 예,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원합니다.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태어나기를 발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발원해라. 그 다음에 믿을 신, 원할 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무엇해라? 예, 실천해라. 근데 여기서는 무슨 실천이죠? 연불해라. 연불 실천해라. 연불해라. 항상 노는 입에 연불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불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연불하고 시간 없으니까 연불 못한다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꾸준히 뭐해라? 연불해라 라는 거예요. 억지로 연불할 시간을 내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연불 한 번이라도 더 해라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내가 빨리 집에 가서 빨리 설거지 끝내놓고 방 청소하고 딱 앉아서 연불해야지가 아니라 빨리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연불해야지가 아니라 집에 가는 길에 뭐 해라? 연불해라. 설거지하면서 뭐 해라? 연불해라. 방 청소하면서 뭐 해라? 연불해라. 그리고 시간 날 때 뭐 해라? 연불해라. 할 일이 있으면 그 할 일에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 남는 짜투리 시간은 자꾸 뭐 하는 습관을 들여라? 연불하는 습관을 들여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신, 원, 행. 그리고 믿고 원하고 연불하면서 신, 원, 행을 통해서
우리가 상배, 중배, 하배, 그래서 가장 높은 등급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중간 등급으로 왕생할 수도 있고 가장 낮은 등급으로 왕생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상중하를 나누지 말고 그냥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극락세계에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해. 알겠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할 때 1등으로 입학하건 꼴등으로 입학하건 일단 입학하면 무슨 생이 된 거예요? 네, 대학생이 된 거듯이 뭐 상배로 들어가든 중배로 들어가든 하배로 들어가든 중요한 것은 어디에 태어나는 걸 목표로 두어라?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걸 목표로 두어라. 그러면 1등으로 들어갔건 2등으로 들어갔건 꼴등으로 들어갔건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성불을 보장받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무량수경에 대한 부분은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무량수경 이제 마칠 시즌이 와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그 옛날 중국 송나라 시대 때 자운준식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뭐라고요? 자운준식. 자운은 호예요. 법호. 준식은 법명이에요. 법명. 예를 들어 우리가 성철스님 법명이 뭐죠? 성철스님이죠. 너무 그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성철스님의 호는 뭐죠? 몰라요. 태용. 그래서 태용성철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운준식도 자운은 뭐가 되고 호가 되고 법명은 뭐가 되세요? 준식 스님이세요. 그래서 자운준식.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큰 스님은 법명을 안 부르고 호를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안 따지는데 원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호를 불렀는데 근데 이건 다 중국 문화예요. 뭐 중국 문화고 오리지널 인도 불교에서는 법명 따로 있고 호가 따로 있고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그 법명만 있었는데 중국 불교 영향에 의해서 중국 불교는 어렸을 때 부르는 아명이란 게 따로 있고 커서 이제 부르는 자기 이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고 하더라도 대놓고 이름을 못 부르게 돼 있어요. 높은 귀족 문화에서는 대신 무엇을 부른다? 호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건 중국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교계에서도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법명이 따로 있고 호가 따로 생기는데 원칙은 그게 뭐 맞지는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뭐 그냥 시대 따라 문화 따라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고정된 법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중국 불교권 큰 스님, 중국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 불교의 큰 스님들도 법명이 있고 법명 앞에 호가 있으세요. 뭐뭐 아무개, 뭐뭐 누구누구 이렇게. 성철 스님도 뭐 태용 성철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원효 스님. 원효 스님은 원효가 법명이잖아요. 그죠? 호가 뭘까요? 호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어요. 예. 책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렸는데 분황원효라고 많이 불렸대요. 분황. 그래서 저 분황, 경주에 분황사라고 있잖아요. 예. 분황원효. 근데 책 보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분황원효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운준식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송나라 때 시대의 스님이시고 천태종에 계셨어요. 무슨 종? 근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중국 불교 종이랑 한국 불교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종파 이름이랑 역사가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국 불교 천태종이랑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 불교 천태종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달라요. 알겠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거 깊이 따지면 또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중국 불교 천태종의 스님이신데 천태종은 법화경을 교과서로 공부하는 곳이에요. 무엇을 공부하는 곳? 법화경. 법화경 중에서도 천태지자라는 큰 스님이 해석한 법화 사상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일본 불교도 법화경을 교과서로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바로 남묘호랑개교. 그런데 남묘호랑개교 1년종이라고도 하고 창가학회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면 중국 법화경 천태종이랑 일본 법화경 남묘호랑개교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왜냐? 중국 불교 천태종은 천태지자라는 스님이 해석하신 법화 사상을 공부하는 곳이고, 일본 남묘호랑개교는 1년이라는 스님이 해석한 법화 사상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법화경인데 법화경을 해석하는 법화 사상의 관점이 서로 달라요. 알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근데 상관없는 게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 남묘호랑개교 세력이 약해요. 일본은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는 남묘호랑개교 세력이 약한데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좋은 가르침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뭐하지만 저는 참 일본 사람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벨상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나라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노벨 과학상 이번에 또 받았잖아요. 일본도 대단한 데가 있어요. 하지만 굳이 일본물 먹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넘어온 종교나 불교는 좀 우리 정서에 안 맞아요. 얼마든지 우리 한국 불교의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온 좋은 가르침이 많으니까 항상 경전의 근거를 둬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뭐 이런 것도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자운준식이라는 송나라 시대 때 스님이 계셨는데, 이 자운준식이라는 송나라 시대 때 이 법화경을 연구하는 천태종 스님이면서 평생 나무아미탑을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셨대요. 어디에 태어나기를?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 극락세계 왕생 발언문, 극락세계 왕생 발언문 중에서 가장 훌륭한 발언문으로 손꼽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자운준식 스님의 발언문과 또 하나가 연지화상, 연지 스님, 연지, 연꽃연자를 써서 연지 스님의 왕생 발언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연지 스님은 운서주갱 스님이라고 불러요. 운서주갱, 연지화상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래서 자운 스님의 왕생 발언문이랑 그 다음에 연지 스님의 왕생 발언문, 이걸 최고로 가장 잘된 발언문이다라고 하는데, 연지대사 발언문은 내용이 참 좋은데 좀 길어요. 내용이 좀 길고요. 자운준식 발언문은 내용도 알차면서 좀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 요 자운준식 스님의 극락왕생 발언문을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알겠죠?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극락세계 연불정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내용이 참 좋아요. 자, 한번 적어보세요. 자운, 네, 아까 자운준식이라고 했잖아요. 자운, 참주 발언문. 네, 자운준식 스님을 따로 자운참주라고도 불렀대요. 그래서 자운참주 발언문 적으셨어요?
한문으로 할까 하다가 여러분 머리 아플까 봐 그냥 한글본으로 하기로 했어요. 잘했죠? 예, 그냥 한글본으로 할게요. 자운 참주 발언문 한 문장씩 적어보세요.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라는 뜻이죠. 일심으로 극락세계에 아미타불께 귀하나니 아미타불께 귀의 하나니 일심으로 극락세계 아미타불께 귀의 하나니 적으셨어요? 원컨대 혹은 원하건대 청정한 광명으로 저를 비춰주시고 원컨대 원하건대 청정한 광명으로 저를 비춰주시고 적으셨어요? 자비한 서원으로 저를 섭수하소서 섭수하소서까지 적으셨어요? 제가 지금 정념으로 발을정 생각념 정념으로 제가 지금 정념으로 열의 명호를 부르며 보리도를 위하여 정토에 태어나기 원하나이다. 적으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 글자씩 따라해 보세요. 일심으로 극락세계의 아미타불께 귀하나니 원컨대 청정한 광명으로 저를 비춰주시고 자비한 서원으로 저를 섭수하소서. 제가 지금 정념으로 열의 명호를 부르며 보리도를 위하여 정토에 태어나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따라 읽는 것만으로도 무엇이 쌓인다? 공덕이 쌓이고, 한 글자 한 글자 받아 적는 것만으로도 이게 다 무슨 기도가 된다? 사경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가 쓰고 읽어야 돼요. 저 아시는 어느 불자님이 예전에 찾아오셔서 평생, 지금 연세가 한 60 되셨나? 평생 법화경 3,000번 읽는 걸 목표로 했대요. 법화경을 몇 번? 3,000번 읽는 걸 목표로 했대요. 법화경 읽는 걸 3,000번을 목표로 했는데 반 정도 외웠대요. 반 정도 읽었대요. 3,000번에서 반 정도 읽었대요. 대단한 거죠. 1,5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화경 몇 번 읽어봤어요? 깔짝깔짝? 응? 그래서 법화경을
3,000번 읽는 걸 목표로 했는데 지금 법화경을 한 반 정도 목표를 채웠는데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절대 막 뻥이라고 오히려 욕을 하고 믿지 못할 정도의, 일반 사람들은 차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너무너무 신비한 일들을 체험했대요. 물론 그런 신비한 일들은 절대 자기가 집착하지 않지만 도저히 말로써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한 체험들을 하면서 정말 묘한 힘이 있구나. 정말 불보살의 묘한 에너지가 있구나. 절대 그런 신비로운 거에 집착하지는 않지만 다만 스스로 정말 허망하지 않구나. 진실하구나. 정말 묘한 힘이 있구나. 이게 확실하게 믿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3,000번을 목표로 지금 법화경을 독송하신다는 분이 계시고, 또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평생을 금강경을 읽고 평생을 금강경 사경을 하셨는데 하루에 10번 이상씩 읽고 한창 기도할 때는 하루에 막 20번씩 읽었대요. 금강경을 하루에 20번. 여러분 금강경 하루에 몇 번 읽어봤어요? 3분의 1? 한 번. 하루에 한 번 읽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막 하루에 20번씩도 금강경 독송하고 했는데 딱 그분 말씀이, 자기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 그동안 그토록 바라던 소원을 다 이뤘대요. 예. 자기가 정말 이것만은 제발 소원을 제발 들어주세요 하는 거는 다 이뤘대요. 이런 거 보면서 그래서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금강경 평생 사경하시고 금강경 독송하시는 노보살님이 계시고, 참 묘하죠. 이렇게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하도 일이 안 풀려가지고 이제 어찌저찌해서 전생에 큰 복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셨어요. 머리 깎고 출가했는데도 그 꾀죄죄한 다 무너져가는 작은 절을 운영하는데 신도가 하나 없더래요. 신도 하나 없고 막. 그러니까 신도가 와도 다 이렇게. 여러분 근데 이제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 맑고 깨끗한 도량에서 부자 신도, 가난한 신도 분별하고 나누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알겠죠? 우리 부처님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공양 올리는 걸 더 귀하게 여기셨고, 부자가 보시하기는 쉽지만 가난한 자가 보시하기는 어렵다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시하는 걸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가난한 신도라고 해서 분별하면 안 돼. 알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오해 살까 봐. 그래서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꾀죄죄한 절을 운영하는데 신도도 안 오는데 그나마 오는 신도도 끼리끼리 모인다고 가난한 신도들만 그렇게 온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했는지 알겠죠? 절대 분별하면 안 되는데 그 스님이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너무 힘든데 이렇게 하도 답답해서 사주팔자를 배웠대요. 사주 공부를 했는데 막 가슴을 쳤대요. 내 팔자가 이렇구나. 내 팔자가 이렇구나. 팔자에 지지리도 복이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대. 지지리도 복이 없다. 물론 저는 사주팔자 100% 압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이 없구나. 근데 이분이 그래도 전생에 닦은 분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사주 탓을 하고 팔자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남 탓만 하고 신세한 탓만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요. 평생 남 탓만 하다가 가요. 나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렇게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해라 해도 안 해요. 기도해라 해도 너나 해라 하고 안 해요. 지독하게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신도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자기가 업장이 두꺼운가 아니면 그나마 내가 복이 많은가 그걸
냉정하게 그걸 평가하고 싶으면 자기가 매일매일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기준으로 삼아라. 왜냐? 업장 두꺼운 사람한테 업장이 두꺼우면 기도를 안 합니다. 자기가 업장이 두꺼운지 안 두꺼운지 스스로 한번 냉정하게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그나마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기도를 게을리하는 거 보면 내가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이구나. 이제부터라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은 성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업장 두꺼운 사람들은 당신이 기도를 안 하는 거 보면 업장이 정말 두꺼운 사람이군요 하면 그래 나 두껍다. 너는 잘났냐? 뭐 이러면서 업장 두꺼운 사람은 기도에 집중을 못해요. 여러분 많이 느끼죠? 지금도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예? 이렇게 앉아서 광우쌤 법문 듣는 거, 귀로 듣는 건 좋아하면서 막상 집에 가면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오호호호 웃음 분은 지금 자기가 그렇다는 거야. 아니 내가 여러분들 속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스님은 성근이 있었는지 내가 이렇게 팔자가 들어오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지장기도를 열심히 했대. 무슨 기도? 지장기도. 왜냐하면 지장경에 지장보살을 간절하게 믿고 의지하면 의식이 풍요로워진다. 그 구절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지장보살을 믿고 의지하고 지장기도 열심히 하면 의식이 풍요로워진다. 우리 지장경 강의할 때 배웠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믿을 수가 있어요. 일주일 전에 말해준 것도 다 잊어먹으면서.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 마음에 해맑고 순수하다는 증거예요. 너무 해맑아서 아무리 집어넣어도 묻지가 않아. 너무나 깨끗해서.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래서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고 보시를 많이 했대요. 그냥 돈이 없는데 그냥 10,000원이 들어오면 1,000원이라도 보시하고 10만 원이 들어오면 10,000원이라도 보시했대요. 그렇게 꾸준히 지장기도하고 꾸준히 보시를 열심히 했더니 지금은 대박 났어요. 지방에서 아주 그냥 절 크게 불사해가지고 신도들이 바글바글하대요. 예. 그러니까 그 스님은 신도들 만나면 무슨 기도하라고 할까요? 자기가 뭘로 맛봤으니까? 지장기도로 맛봤으니까. 천수경 신묘장구 다라니로 가피받은 분은 신도들한테 뭐 하라고 시킬까요? 신묘장구 다라니 하고. 저희 아버지 스님은 신묘장구 다라니로 가피를 엄청 크게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스님은 신도들 오면 무조건 다라니 하라고 하세요. 다라니 해라. 왜냐면 당신이 신묘장구 다라니로 가피 받으셨으니까. 금강경으로 가피 받은 분은 뭐 하라고 할까요? 금강경 하라고 하겠죠. 법화경으로 가피 받은 분은 뭐 하라고 할까요? 법화경 하라고 하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좋은 기도 하나를 딱 선택해서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사주팔자를 정말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주팔자 명리학이 1000년 동안 내려온 이유가 있긴 있어요. 맞을 때는 또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맞을 때는. 맞을 때 또 똑소리 나게 맞으니까 1000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틀릴 때는 지랄 맞게 틀려요. 하나도 안 맞아요. 한참 이제 제가 사주 공부할 때, 사주 공부 열심히 했을 때 주변에서 막 소름 끼친다고 했어요. 스님, 소름 끼쳐요. 어쩜 이렇게 잘 맞추세요? 근데 어느 날 사주를 잘 보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막 보다가 아유, 그 아들이 있네요. 아들이 복이 많네. 사주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복 많은 아들이네요. 이러니까 딸만 셋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렇구나. 복 많은 아들 하나 낳을 거, 복 많은 딸 셋을 낳네. 뭐 이렇게. 그래서 땀 뻘뻘 흘리면서,
야, 남편분이 10년 대운에 들어가가지고, 야, 작년에 돈 좀 만졌네. 저번에, 몇 년 동안 이거 돈 좀 만졌네. 우리 남편 신용불량자 됐습니다. 야, 그래서 남편이 부인의 잘 만나가지고 부인 덕분에 사네. 부인하고 남편하고 합이 딱 들었네. 스님, 제가 오늘 찾아온 게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의 들으러 온 건데요. 안 맞을 때 지랄맞게 안 맞아. 그게 역술가든 그걸 뭐라고 하면 그날 돗자리 접어야 된대. 그날은 일진이 안 좋은 날이래요. 안 맞을 때 더럽게 안 맞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봐야 될 고전이 있어요. 그래서 뭐 3대 고전 해서 자평진전, 적천수, 궁통보감이란 책이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서적 중에 명리야건이라는 책도 있고, 사주 공부하려면 거의 사법고시 수준으로 공부해야 돼요. 네, 진짜 사람의 운명을 세세하게 길흉을 따지는데 어떻게 뭐 책 몇 권 보고 어떻게 사람 사주를 잘 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주 잘 보기로 유명했다는, 저 대전에 살고 계셨던 도계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유명한 분이었다는데, 이 도계 선생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 2만 명의 사주를 봐야 눈이 좀 뜨인다. 2만 명.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수십 명씩 30명은 봐야, 30년은 봐야 돼요. 그래야 조금 이제 눈이 떠진다. 근데 이제 사주팔자 몇 년 공부하고 바로 점집 열어가지고 사주팔자 봐주면 어디 잘 맞겠어요? 그런데 적천수, 뭐 자평진정, 궁통보강, 명리야건 이런 사주 책들이 있는데, 교과서가 보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역술가들이 인터넷에 보면 사이트가 있는데, 사주팔자 연구하는 역술가들이 모여서 사주 하나 올려놓고 서로 토론하는 사주 토론방이 있어요. 그러면 막 멱살 잡고 싸워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왜냐하면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거 뭐 진짜 사주 공부할 필요 없구나. 사주 공부할 필요 없구나. 사주는 집착할 게 못 되는구나 라고 확연하게 느낀 게, 사주팔자 공부하면서 제일 궁금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잖아요. 제 거를 제일 열심히 봤어요. 제 거를 제일 열심히 봐서 막 골고루 돌려봤어요. 요걸로도 보고 저걸로도 보고 대처도 보고 우처도 보고 요리조리 봤는데, 제 사주를 자평진전이라는 책으로도 보고, 적천수라는 책으로도 보고, 명리야건이라는 책으로도 보고, 골고루 내 사주를 요리조리 뜯어봤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흉악한 대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0년 대운이라고 해서, 대운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년 주기로 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운이 오고 흉한 운이 오고 좋고 흉한 게 뒤섞여서 오고, 이게 10년씩 운이 와요. 그걸 이제 대운이 바뀐다예요. 10년씩. 그래서 그 대운에 사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피해라 이러는 거고, 그 대운이 아주 좋으면 이때는 뭐 장사해도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또 한 해 한 해 운수 보는 세운이라는 게 있어요. 제 사주팔자에 가장 흉악한 운이 30대였어요. 이제 병술대운이라고 해서, 병술대운. 제 용신이, 제가 써야 할 제 에너지, 용신이란 기운이 수예요. 물수. 물이 있어야 돼요, 저는. 병술대운 10년에 내 물기운이 완전 그냥 바싹바싹 그냥 말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 얼마나 꼼꼼히 봤겠어요. 자평진전으로도 보고 적천수로도 보고 명리야건으로도 보고 계속 병술대우. 나 30대 때 가장 흉하다. 조심해라. 몸을 사려라.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아라. 이렇게 나와요. 내 몇 대 때? 30대 때.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주지하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뛰쳐나왔지. 그리고 내가 한번 포교당 운영해보자고 포교당 했다가 1년 정도 하고 하도 안 돼서 문 닫았지. 그 다음에 어느 분하고 긴밀하게 약속한 게 있었는데 아주 화려하게 뒤통수 맞았지. 그리고 그 30대 때 고혈압, 고지혈, 고역당 쓰리고 맞아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졌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사주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가장 내가 30대 때 안 좋았다고 했는데 정말 30대 때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전국의 유명 법사가 돼서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소나무라는 방송이 30대 때 빵 터졌어요. 언제? 30대 때. 내가 가장 흉하다고 할 때 내 인생에 가장 큰 복이 터졌어요. 네? 방송에서 빵 하고 터져가지고 수많은 신도들한테 사랑받았지. 30대 때 화계사에 있으면서 전국에서 신도들이 몰려와가지고 엄청나게 공양을 많이 받았어요. 시주받고 공양받고 엄청 사랑받고. 그럼 내 30대 때가 가장 흉악하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30대 때 내가 가장 흉한 운이라고 해서 뭘 해도 안 되는 운이다라고 분명히 가장 안 좋은 대운이라고 나오는데 가장 안 좋은 30대였을 때 수많은 신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복이 빵 터졌고 전국에서 수많은 신도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공양 울리고. 그럼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주 100%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주에서 분명히 내가 가장 나쁜 대운이라고 했을 때가 가장 내 인생에 큰 복이 터졌다니까요. 단 변수가 하나 있어요. 그때 30대 때 초창기 30대 초반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기도를 엄청 간절히 했어요.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해가지고 특히 그때 포교당에 있을 때 매일매일 금강경 읽고 나무아미탑을 연불 했거든요. 금강경 읽고 나무아미탑을 연불하고 금강경 읽고 나무아미탑을 연불하고 금강경 읽고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서 꿈에서 삼종불 세 분의 부처님이 꿈에 큰 빛을 뿜으면서 큰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꿈에서 세 분의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제 꿈에 세 분의 부처님이 큰 광명을 일으키면서 꿈에서 나타나시고 국궁 꾸고 나서 제가 그 소나무라는 방송에 빵 하고 터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원래 30대가 아주 내 평생의 흉악한 운이었는데 뭐에서 그 운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기도에서. 네. 그리고 그때도 그리고 화계사 가서도 막 이렇게 몸도 안 좋고 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저는 이렇게 고요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과 스타일인데 하도 막 사람들하고 막 접촉하고 부딪혀야 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해서 화계사에 있을 때도 저녁마다 혼자 그 법당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아예 법화경 있죠. 법화경 서품을 거의 통째로 다 외워서 1시간씩 절하면서 법화경 서품을 천천히 읽으면 한
4, 50분, 1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1시간 동안 법화경 서품을 이렇게 천천히 법화경이랑 반야심경을 외우면서 절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엄청나게 아주 묘한 생생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런가 제 30대가 가장 흉악한 운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되게 좋은 일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30대가 가장 흉악한 운이라고 사주팔자에 나왔는데 사주팔자가 틀렸거나 아니면 가장 흉악한 운이 30대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업장소멸이 돼서 운이 바뀌었거나. 알겠어요. 기도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첫 번째 사주가 틀린 거다라고 하면 그냥 우린 신경 쓸 필요 없고, 그죠? 두 번째, 만약에 정말 사주팔자대로 내 30대가 흉악한 운이었는데 기도로 바꾼 거라면 불자들은 사주팔자 볼 필요 없어요. 뭐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내가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내가 내 사주만 몇십 번을 봤어요. 놓친 게 있나? 꼼꼼하게 내 사주를 열심히 봤거든요. 내가 진짜 부모 운도 보고요, 마누라 운도 보고요, 재물 운도 보고요, 명예 운도 보고요, 자식 운도 보고요, 수명 운도 보고요, 건강 운도 보고요. 내 거만 몇십 번을 봤어요. 내가 30대 병술 대운 때 가장 흉하다고 항상 나오거든요. 내 사주팔자에서 가장 흉하다는 병술 대운 때 가장 내가 복이 빵 터졌어요. 그걸로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잖아요. 그때 전국구 법사 스님으로 이름을 날리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불자님들께 사랑받고 있잖아요. 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아, 운이 바뀌는구나. 팔자에 분명히 나쁜 운이라고 돼 있는데 정말 운이 바뀌는구나. 누가 증인이다? 제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불자는 정말 그냥 누구 믿고 부처님 믿고 뭐만 열심히 하면 돼요? 기도 열심히 하면 돼요. 그 중요한 게 제가 사주 공부하면서 느낀 게 나쁜 운이 있다는 걸 알아도 못 피해요. 나쁜 운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내년에 안 좋은 일이 생기겠는데 라는 걸 알긴 아는데 못 피해요. 그것도 뭘로 나올지 몰라요.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사주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건강으로 나를 칠지, 재산으로 나를 칠지, 마누라가 나를 칠지, 자식이 나를 칠지, 건강으로 이게 칠지, 이걸 몰라요. 내년에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뭐가 어떻게 나쁘게 나를 까는지는 그건 명확하지가 않아요. 나쁘다는 걸 아는데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해요. 그래서 역술가들이 자기 머리 자기 못 깎는단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역술가들이 자기 팔자를 자기가 모른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을 제일 싫어해요. 요새는 스님들이 자기 머리 자기가 깎아요. 질레트. 네? 질레트 아세요? 겁나 좋아, 질레트. 스님들의 삭발은 질레트 전과 질레트 후로 나눠져요. 질레트 때문에 이제 스님들 혼자 깎아요. 저도 오늘 혼자 깎고 왔어요. 질레트 최고예요. 예? 사랑해요, 질레트. 예? 하여튼 괜히 또 광고 홍보해줬네. 내가 사주가 나쁘다는 걸 알아도 피할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흉한 운을 좋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사주팔자가 좋아도 어차피 기도해야 되고 사주팔자가 나빠도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어차피 결론은 기도인데 불자들이 사주팔자 집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뭐 해라? 기도해라. 제가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아시겠죠?